이 시간은 제자훈련 제1권 제자훈련의 터 다지기에서 일과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1번부터 5번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6번부터 10번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6번입니다. 바울의 간증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무엇이 빠졌는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교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여기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죠.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신 자, 그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셔서 기름 부으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고백과 간증의 차이를 다음에 생각해 보면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시인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렇게 큰 굵직한 것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간증은 뭡니까? 개인의 구원 사건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은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속에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신앙 고백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제 7번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가? 당신의 말로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신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소그룹에서 나눌 때 한 사람도 빼지 말고 고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것을 이제 쭉 고백을 하는데 이제 숙제로 우리가 3분간 정도 이렇게 종이에 자신의 신앙 간증을 적어 왔습니다. 거기서 내 기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어 응답하시는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믿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주님은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 분,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참 불안과 허무와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책임져 주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앞날에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분, 이렇게 저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훈련을 통해 성령께서 앞으로 우리가 점점 발전하도록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 성경적으로 더 아름답고 더 세밀하다 그럴까요?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 겁니다. 지금 내가 고백하는 그 내용 그대로
내 마음에 있고 내가 믿는 그 주님을 내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아, 이거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아, 이거 들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좀 부족한 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뭐 창피해야 한다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있는 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신의 간증은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한 사람이 3분 이내로 간증의 네 가지 요소를 담아서 말하면 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형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는 그 과정. 어떻게 예수를 만났나?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삶.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 나의 삶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요소를 담아서 3분 정도 되도록 한번 이렇게 적어 보세요. 그리고 쭉 읽어보면서 이제 3분 이내로 만드는 겁니다. 좀 더 길게 됐다. 이러면 이제 막 좀 쳐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너무 상세하게 막 하지 마시고. 또 뭐 1분밖에 안 됐다. 너무 짧아요. 그래서 3분 정도 되도록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형제자매들과 나눌 수 있고 전도할 때 이게 이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무기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만일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거나 고백하기가 어려우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나는 체험이 없어서 뭐 간증할 내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자기 믿음에 대한 의심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가지고 있나? 두 번째는 그래서 전도와 간증을 하기 싫어합니다. 나는 뭐 전도할 줄도 모르고 난 전도할 내용도 몰라. 난 그거 못하겠어. 나는 간증할 내용도 없어. 내 신앙은 너무 할 것도 없이 나는 별 볼 일 없는 신앙이야. 이렇게 뭐 체험이 있어야 뭐 간증거리가 있지. 이렇게 해서 하기 싫어하는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세 번째는 영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또 그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기도 응답 받았다, 또 뭐 불 받았다, 성령을 뜨겁게 받았다,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과 찬양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뭐 구원받을 때 뭐 놀라운 어떤 센세이션한 어떤 사건, 말과 같이 획기적인 놀라운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9번에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떤 사건이나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 과정을 어렵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주일학교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싱겁어서 할 말이 별로 없다는 식입니다. 나는 뭐 밋밋하게 뭐 특별히 뭐 가다가 뻥충 뛰어오르는 뭐 펄펄 뛰는 뜨거운 뭐 체험이나 뭐 이런 놀라운 경험, 간증거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당신은 어느 입장에 속한다고 보는가? 자, 앞에서 뭐라 그랬죠?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떤 사건이나 변화를 체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가? 그래서 뭐 놀랄 만한 사건이나 체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좀 신앙을 말하라 그러면 말할 게 없이 뭐 나는 싱겁습니다. 어떤 둘 중에 어디입니까? 자,
그러면 뭐 특별한 체험을 가진 사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무런 체험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나 불만스럽게 여기는 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부끄럽게 여깁니까? 당신은 뭐 체험도 없고 놀랄만한 것도 없고 뭐 뜨거운 뭐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창피하다. 나는 뭐 불만스럽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런 체험을 주시지 않는가? 아, 내 신앙은 왜 이래?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겁니다. 자, 수치감이나 불만을 가진 자에게는 다음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을 큰 소리로 복창하게 하는 건데요. 자, 그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감동적인 체험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뭐 암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뭐 내가 큰 빛 가운데 주님을 봤다거나 뭐 천사가 나타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뭐 놀라운 그런 게 없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뭡니까? 가장 큰 기적은요. 내가 뭘 봤다, 꿈에서 뭐 어떻게 했다, 뭐가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감동적인 체험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이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은 것. 용서함 받은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요, 지옥의 자녀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 갈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없다고 하는 자가 빠지기 쉬운 이 함정 어떤 다른 사람처럼 뜨거운 어떤 뭐 그런 거 체험 어떤 그런 것들을 붙잡고 그러한 것들을 나는 간증할 내용이 없다고 불만스러워하거나 뭐 나는 뭐 자랑하거나 간증할 내용이 없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을 몰랐던 나라든가 어찌됐든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된 기적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체험이 없다고 하는 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자기 믿음에 대한 의심입니다. 어떤 체험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번쩍하는 그런 것들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도와 간증을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 나온 거네요. 영적인 열등감, 구원의 감사와 찬양이 이제 부족한 겁니다. 그런 거에 빠지는 그런 함정이 있는데 체험이 없다고 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체험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안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놀랄만한 사건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핵심이 되거나 그것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자랑이라고요? 무엇이 놀랄 만한 최고의 기적이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은혜.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 보면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렇게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참 그렇게 간절히 딱 전하는데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믿어지는데 사람들이 왜 이게 안 믿어지지? 근데 믿어지는 내가 기적인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셨더라면 나도 못 믿었을 텐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이 사랑과 이 축복과 이 기적,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10번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적인 체험이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체험이 있으면 바울처럼 하면 되고 없으면 베드로처럼 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믿음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숨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공부하면서 다른 형제들의 고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알았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자기의 편한 고백을 간증 형식으로 기록해서 가지고 오도록 합시다. 자기의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3분짜리 간증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기가 잘 이렇게 철저하게 암송해서 어디에든지 이거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이걸 가지고 전도하듯이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간증을 할 때 잘 마음이 열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오픈하지 않거든요. 근데 간증이라는 것은 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다면서 내가 체험한 것, 내 인생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뭐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이렇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만났다라는 사실을 내가 증거하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오픈돼요. 내가 먼저 오픈한 거거든요, 간증은. 그러면 상대방도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립니다. 내 간증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간증 속에 들어있는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싹 간증과 함께 그 사람에게 흘러가고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 이제 뭐 관계를 맺어서 식사도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끈을 이어가면서 그를 잘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는 전도의 이 간증이 전도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필요하면 이 3분이 쭉 거기서 자세히 내용을 들어가면서 30분이 될 수도 있고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급할 때는 1분짜리 30초짜리를 그거를 딱 압축해서 딱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되고 상황이 그렇게밖에 안 될 때는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영혼으로 통하는 창문. 당신이 이 창문에 관해서 공부하고 싶다면 당신이 창문만을 보지 않고 그 창문들을 통해서 보이는 다른 어떤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나와 비슷한 호기심이 있다면 때때로 연구하고자 하는 창문 자체는 잊어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이는 다른 것을 보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간증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간증 자체가 아니라 간증이라는 그 관점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무엇이다. 즉 간증은 창문이에요. 창문을 통해서 주님 그리고 신앙의 세계, 주님이 해야 하신 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간증이란 영혼으로 통하는 창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과 죽음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간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지 얼마나 지나지 않아 당신은 그 간증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나는 유리창을 두드려 보아야만 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맥 스타일즈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일과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첫 시간이라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그 핵심 중요한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간증문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